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영을 일곱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 그분이 몇 가지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지혜의 영을 받았어요. 또 총명의 영을 받았어요. 또 지식의 영을 받았어요. 또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것은 재능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살렐은 성막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과 성의를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번제단은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철과 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법궤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그는 정교한 목수였고 도금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또 금등대는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보석이 달린 제사장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제단사이면서 각양 보석을 깎아 만드는 세공업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부살렐은 부살렐의 손에서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예. 자, 여호와의 영을 우리는 일곱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을 일곱 영을 제가 이 시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참, 지금 여기 여호와의 영이 6가지를 말씀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지혜, 두 번째는 총명, 세 번째는 모략, 네 번째는 재능, 다섯 번째는 지식. 이 6가지 영이죠. 그 6가지 영에다가 한 가지의 영을 더 더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7가지죠. 우리는 여호와의 영, 이 7가지의 영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맨날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 중에 자녀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저 자녀가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 필요하지요.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명예, 그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깨지면은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명예도 자식도 다 건강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해마다 찾아오는 감기, 그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감기는 만병의 시초라고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튼튼한데 실제로는 허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병 처리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저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강인합니다. 병 잘 안 걸립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적에는 해마다 한 번씩 감기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 감기 안 걸리는 비결을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죠. 그런데 끝낼 적에는 마지막 한 1, 2분을 냉수로 샤워를 하면은 감기 안 걸립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서 제가 그렇게 실행을 해봤어요.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했더니 그 뒤로는 감기를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은 힘듭니다. 그러나 1년 이상 하게 되면은 그게 더 훨씬 시원해요. 우리 육체는 길들이기에 달려 있어요. 냉수로 끝내는 것보다, 온수로 끝내는 것보다 냉수로 끝내게 되면은 더 시원하게 되죠.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는 그 기분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 훨씬 좋은 것이죠. 자, 우리가 잔병 처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몸이 허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져서 면역력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또 후천적으로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약하여지면은 자신이 괴롭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영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속사람이 약해가지고는 아주 허약해져서 쉽게 잔병 처리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동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허약해진 사람은 동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유혹이라는 유혹은 다 받아들입니다. 도박, 마약, 여자, 술, 담배, 문신, 도색 잡지, 음란 비디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돌같이 흔한 것 같이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만 관심이 갑니다. 라스베가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도박의 도시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 사람들이 신시티라고 부르죠. 그 도시가 늘 사람들이 많고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퇴폐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오늘날도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미혹하는 영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는 석가의 제자였다. 또 예수는 사생아였다.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책만 골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것을 알았다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약효가 적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은 고사하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문에 나가는 즉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영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격려와 칭찬이라는 그런 아스피린을 매일 먹지 아니하면 그만 실족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관심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헛소리를 합니다. 목사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전화와 상담과 신방이라는 처방을 내려야 신앙이 겨우 유지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일회용 아스피린, 일회용 처방 이것 가지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실한 사람은 주위에서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아기처럼 돌봐야 됩니다. 몸은 어른인데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외관으로 판단하지요. 어린아이는 저 사람 내면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성장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사람의 인격, 그러면은 인격 안에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감성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성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 지식을 받아들이면 아주 유물론에 빠지면 무신론자가 되어버리죠. 다윈의 진화론을 믿게 되면 우매한 사람이 되죠.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였고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초등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야, 너희 집 족보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클래스 끝나고 너희 집 족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원숭이가 족보에 들어오면 큰일 날 일이죠. 우리의 감성도 건강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감성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조변석계 한다 그러죠. 아침과 저녁에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에 변덕 부리는 사람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의지도 강건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느냐? 죄짓고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죄짓는 그 너의 눈은 빼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유부단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 내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어렵지요? 무슨 말인지 어려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몇 번이고 뜻을 음미하면서 묵상하여야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질병 중에는 무서운 병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간장병입니다. 간은 침묵을 좋아합니다. 간은 3분의 2가 썩어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장병이 걸렸다고 판명되면은 이미 간은 3분의 2가 썩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서도 병든 줄 모르는 것, 그거 무서운 병이에요. 두 번째는 합병증입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에이즈라고 그럽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병균이 침입하여도 저항하는 힘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병, 저 병, 합병증에 걸려 가지고 생명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나만 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병을 전염시키는 것이죠. 이 3가지 병을 우리의 인격에다가 우리 한번 비교해 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니 저는 죄인인데 나는 스스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앞에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죄인 줄 자각하지 못하고 죄가 자꾸 만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가 복합되어 가지고 마음이 폐역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합병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오염시킵니다. 이것이 병든 사회의 병든 사람들입니다.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가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대수롭지 아니한 일 가지고 발끈발끈 신경질을 낸다면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공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러죠.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찬 찬양입니다. 이 곡이 처음 영국 황실에서 연주되었습니다. 그 찬양은 하늘의 영광이요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핸델이 메시아 곡을 연주할 적에 그 관람석에 앉아있던 황제 조지 2세 국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때 왕이 일어나니까 모든 관람객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관례가 되어가지고 메시아 곡이 연주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서서 그 메시아 곡을 듣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핸델은 이 메시아 곡을 작곡할 적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선지에 곡을 그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고 가슴이 벅차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뻘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위대하신 주님을 보았다. 오 주여, 오 주여. 그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그의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선지에다가 곡을 그려 넣은 것이 핸델의 메시아곡인 것입니다. 핸델이 처음 쓴 오선지의 작곡 노트에는 지금도 눈물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핸델이 본 하늘의 영광, 그때 그 속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볼 적에 그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강건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지는 것,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전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기 때문이죠. 정신이 건강해야죠. 비록 육체는 허약하다 할지라도 정신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의 기도 17절 한 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의 헬라의 원문의 뜻은 와서 계시는데 잠깐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영원히 함께 와서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오시라고 나에게 초청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라고 여러분이 초청했습니까? 그러면은 귀한 손님을 모셨으면은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되잖아요. 임금이 내 집에 오는데 청소도 하지 아니하고 오시라고 할 수는 없지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거처로 삼고 내 안에 사시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청소를 좀 해야 되지요. 마음이 더러우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자, 제가 어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죠. 첫째, 약속을 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강제로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사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를 모셔놓고 손님으로 거실에만 앉혀놓고 다른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세요? 안방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앉아서 이야기만 하다가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는 어디까지나 손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안방에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업하는 문제는 주님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시댁과의 관계 문제, 이런 방문은 꼭 걸어 잠가 두었습니다. 열지를 않습니다. 주님, 애정 문제, 이 방문 열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주님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집의 주인입니다. 이 방 저 방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할 일을 원합니다. 잠겨있는 방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그냥 다녀가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내 집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주님 모셔놓고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조금 있으니까 커피를 끌어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또 붕크로 가버립니다. 커피 다 먹고 나니까 이번에는 과일을 깎아서 갖다 놓고 또 갑니다. 그리고는 전화통을 붙들고 정신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화 얘기 들어보니까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전화해야 되고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집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과 대화를 못합니다. 주님 혼자 계시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만 바쁩니다. 이러면은 주님 홀로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집에서 오래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는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습니까? 제 눈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묻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나가면은 일주일 내내 자기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말씀을 읽었습니까? 주님 홀로 두면서 주님이 내 집에 내 마음에 오셔서 오래오래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인화 집사님이 웃어요. 자기 보고 그러는 것 같은가 봐요. 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지 않았어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 홀로 두십니까? 주님 그렇게 홀로 두시면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만리 머나먼 곳에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다른 세상에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은 내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내가 세상에 그 잡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찾고 있는 한,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신방을 갔을 적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손님 모셔놓고 딴 손님 계속 불러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힘든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만 불러드립니다.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식사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은 빨리 먹고 가는 것이 이 집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는 빨리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좀 사귀자,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데 문선명이도 데리고 들어오고 부처도 데리고 들어오고 여호와 증인도 데리고 들어오고 각종 이단을 자꾸 데리고 들어오면은 주님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내가 있기가 힘들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평안하게 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평안히 영원히 계시게 하십시오.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깊은 사귐이 있고 영원히 사귈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늘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그랬지요. 시편 30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외롭고 괴로울 적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16편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멸시를 받을 적에 긍휼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23편 3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외에도 기도할 적에 긍휼을 구하고 권고할 적에 긍휼을 구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 적에도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적에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고 인자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빈약해서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겠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21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꿈에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원수를 갚는 것이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지혜도 너에게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의 왕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네 집에 유언을 하라.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상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히 행한 것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너는 히스기야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네가 이 병에서 3일 후에 일어나겠고 네 생명에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리라. 히스기야는 3일 후에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병 낫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병도 낫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고를 열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의 손은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큰 손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는 자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 말고 구하세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구하세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허약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과 친밀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영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을 구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 아는 지식의 신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살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적에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믿음을 은사를 받아서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심령이 평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늘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가슴에 품어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넘쳐서 내